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6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6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6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우리에게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결단된 마음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또한 이 자리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다 같이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멘트일 수 있지만 그 멘트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아멘할 때 이걸 나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 네, 좌우에게 한번 인사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내용으로 실패하는 인생, 성공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그림 한번 먼저 띄워주시면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여름 2025년 7월 9일 오후 6시 19분경에 우리 금산 아시죠?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되었다라는 접수가 들어옵니다. 이후에 9시가 넘어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실종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0대 4명, 이들은 이제 물놀이를 하던 천내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천내리는요, 이 조금 그래도 큰 그 강이라고 해야 되나? 강까지는 아닌데 금강에서 흘러가는 곳인데 이곳이 매년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러 오거나 다슬기를 잡으러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천내리의 이 지역에 이 다리 하나가 있는데 천내교라고 다리 아래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고 다슬기를 많이 잡는데 여기 곳곳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물놀이 금지 구역, 위험 설정 구역, 이렇게 이제 곳곳에 다 붙어 있대요. 저희 밑에서 물놀이라거나 다슬기를 잡으니까 이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놀이, 이런 그림,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들이 다 걸려 있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냥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또는 다슬기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다리 밑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 다리 밑으로 사람들이 가서 놀거나 지금 다슬기를 잡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수영 금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 대놓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러고 있답니다. 한 기자가, 잠깐 그림 계속 띄워주시면요, 한 기자가 다음 날 이 천내리에서 있었던 사건 다음 날 이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있었던 날이 7월 9일인데 7월 10일 날 다음 날 여기를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천내교 다리 아래에서, 이 다리 아래에서 60대 어르신이 다슬기를 잡고 있길래 전날 사건을 얘기해 드렸대요.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여기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이 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나도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얕은 곳에서만 지금 다슬기를 잡아서 괜찮아요. 분명히 바로 전날 저녁에 10시에 거기 근처에서 시체들이 발견됐고 이런 일이 있는데 다음 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며 벌어졌던 사건이 그날의 재앙입니다. 이런 경고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네요. 경고 앞에서 당당했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제자들 모두가 지금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설교 잠깐 나눴죠. 경고하셨어요. 그런 경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요, 1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베드로를 지금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우리 31절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합니다. 그들의 모습과 이런 대답을 보면 괜히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자들 모두는 그날 매우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이 고백이,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내용이라면 그날의 역사,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이 고백 멋진 고백이지만, 이 고백 당당한 고백이지만, 그들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 그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겠지만 결국 그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제가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제자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그들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도 다슬기를 잡고 있고, 모르니까 버젓이 그렇게 경고문이 있는데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인지 알았다라면,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걸 알았다라면 거기서 그렇게 물놀이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저 부인만 안 하면, 주님이 경고하실 때 그냥 부인 안 하겠다로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충성심 속에 그 숨겨져 있던 그 두려움, 연약함, 그걸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곧 그들의 시련이, 그들 앞에 펼쳐질 그들의 시련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흔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상황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제자들 중 한 명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다, 싹 다, 한 명만 두 명만 도망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요, 여러분. 예수님 버려두고, 예수님도 같이 도망가가 아니라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51절 52절 말씀에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입던 옷, 이거를 뒤에서 누가 딱 잡았는데 벌거벗겨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요한 사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제자 요한으로. 그가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또 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신 마음, 그날 잡히고 나신 뒤에 이제 예수님 몰래 쫓아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 제자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고, 심지어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 베드로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대로 분명히 제자들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희들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그 내용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마지막 이 순간,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순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존재는 고작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잘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의 앞이라고요.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고등학생도 아니라 여자의 앞에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라왔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예요? 아니요, 경고하신 거니까 실패인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는 몰랐을 때 실수지, 경고문이 있어요. 너 이러면 죽어, 물놀이 하면 죽어, 경고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했다라고 말한 건, 그 사람 알고도 한 건 실수가 아닙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그가 그 상황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울면 뭐예요? 그 순간에 그의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실수 실패는요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울면 뭐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실패 다 해놓고 울면 뭐하냐 이거예요. 물놀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뭐한단 말입니까? 호언장담했던 그 순간 실패로 이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경고대로 저는 진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경고하심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저는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멋진 삶을 결단합니다. 저는 주님 드러내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당당히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다들 스스로를 낮게 부족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저는 결단합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당당히 드러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인생은 고백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진다 말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했는지. 제자들이 선언한 내용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선언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선포입니다. 맞아요. 선포 맞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흘러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음의 선포 안 했냔 말이에요. 그들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고백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때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고백대로 엄청난 역사와 이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기도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였어요. 의외로 더 많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기도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더 많이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의 성공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흘러왔던 이 순간까지 넘어졌던 게 많으세요? 막 쫙쫙 나가는 게 많으세요? 내가 성공한 게 많으세요? 실패한 게 많으세요? 내 신앙이 오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겨내겠다 하고 났는데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겠다 수없는 결단이 입술에 고백들이 있지만 다시 자빠지고 넘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꼬박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져요. 누구 앞에서요? 어린 애기 앞에서, 여자의 앞에서, 군인 앞에서가 아니라 여자의 앞에서,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우리라면요, 경고문이 있는데 우리라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면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단과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입술의 고백, 내 결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줘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오늘도 충분히 나는 자빠진다, 나는 그런 인생이다. 근데 거기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게 소망을 두고, 내 고백에 소망을 두고, 내가 말한 거를 지켜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말을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서는 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러니까요, 은혜로 사람이 서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상황이, 사건이 생길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한날 내 앞에 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내 삶인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반합니다.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조차도 죄악이에요. 늘 실수 많고 문제가 많아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중요한 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굳건하게 서 있는 진리가 뭔지, 예수님은 그날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런 그들을 위해, 그렇게 배반하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실패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란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 대가 없이 주셨다. 거저 주셨다. 누군가 제게 은혜라고 묻는다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군가 제게 은혜라 묻는다면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내 고백이요? 내 기도요? 아니라고요. 내 고백과 기도가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어떤 멋진 고백을 할까, 내가 어떤 멋진 기도를 할까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주님이 내게 어떤 삶을 보이실 것인가? 보이셨는가? 2000년 전 내게 어떤 삶을 보이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어떤 위대한 고백을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해야지 내 멋진 고백으로 뭔가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가 다 했어요. 제자들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으며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가며 기도하면 될지를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멋진 고백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삶을 보이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깊게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지만 주님은 나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럼 무엇을 보이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중에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실패한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뱉는 침을 맞으며 손바닥으로 치는데 맞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욕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이 장면 어때요? 실패의 장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하면서 이 장면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는 거 좋아하세요? 욕먹는 거 좋아하세요? 조롱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고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건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신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 대단한 걸 원해요. 대단하길 원하고 대단하게 잘나기 원하고. 주님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실패처럼 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겠죠? 실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보세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이유 때문에 오셨대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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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고 함이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세요? 죽기 위해 사세요? 섬기기 위해 사세요? 낮아지기 위해 사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 우리의 기도에 뭘 더 추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님 내게 이거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직장을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대학을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사람을 주세요, 내게 이런 돈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삶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어떤 삶이었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하셨냐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열방을 살렸고 수없는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부터, 목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도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은 아니죠. 한번 같이 한번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그는 질고를 지게 됩니다. 그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노란색을 잘 보세요.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찔렸습니다. 그는 상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실 삶인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면 이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삶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잘 나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진짜 기도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 우리의 실패, 그 모든 걸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를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실패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곧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성공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성공하신 이유, 그분의 성공 때문에, 성공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를 이루었다잖아요. 그분의 성공 때문에 나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성공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도 내 노력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제 우리 올라와 주시기 바라요. 나의 인생은 실패했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공과 승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들 2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성공, 그 십자가가 나를 오늘도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합니다. 인생은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실패하는 내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나는 소망이 없고 오늘도 성공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